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우리는 지금 말세에 가져야 될 신앙에 대해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가운데 세 번째로 예수님은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오늘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 환난에 대한 말씀이 계시록과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모두 마지막 때 환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우리가 말세가 시작된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그 말세에는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6절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또 17절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오지 말며 18절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또 19절 20절에는 아이 뵈는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말씀하시고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날 환난 날에 주의 이름을 끝까지 부르게 시인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너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다. 근데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교회 중심으로 돼야 될 것이고 기도를 해야만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될 것이고 기도를 하여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말씀하시지요. 이 말씀은 알곡이 결실하는 좋은 밭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성도는 말씀을 받는 밭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교회의 목회자를 말합니다. 동역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너희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과의 동역자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밭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하나님의 밭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로 8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밭에,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서 결실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또 좋은 땅에 떨어져서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밭은 씨가 뿌려지는 곳이며 뿌려진 그 씨가 심겨져서 결실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씨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가복음 8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그런 말씀을 보신 것 같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확하게 해석해 주시고 있습니다. 즉 뿌리는 자가 나가서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씨는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밭에 말씀을 뿌리는데 어떤 성도는 그 말씀을 길가같이 또 어떤 성도는 돌밭같이 어떤 성도는 가시밭에 심기운 그 씨가 결실하지 못하고 또 어떤 성도는 좋은 밭에 뿌려져서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교훈, 길가에 뿌리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마태복음 13장 19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는 자요. 아멘. 여러분,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다. 그럴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말씀을 빼앗습니다. 이는 천국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길가에 뿌린 자인데 그들로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경험에 맞지 아니할지라도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대로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돌밭에 뿌리운 사람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그런 말씀을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순종하는 그 고난이나 환난이나 핍박으로 인해서 곧 넘어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이는 길가에 뿌린 자들과 달리 마귀에게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듣고 마음판에 새겼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순종하며 견디다가 환난과 핍박과 궁핍과 시험이 다가오게 되면 곧 넘어져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어보니 옳다, 정말 옳은 말씀이다. 저 말씀대로 살면 내가 이 땅에 복받고 천국에 갈 수 있겠다 하며 기쁨으로 받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해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오게 되면 곧 넘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 환난과 핍박과 시험이 다가올 때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만날 때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 믿음을 연단하신 것을 깨달아서 여러분이 어떤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혹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이 아닌지 우리 신앙을 돌아보며 점검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밭이 되어서 여러 배로 결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 두 가지 밭을 지나야 합니다. 즉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마귀에게 말씀을 뺏기지 않고 말씀으로 살려고 할 때 다가오는 환난과 핍박과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고 인내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드릴 말씀은 가시떨기에 뿌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앞에 두 밭을 통과했어도 결국 우리가 여러 배로 결실하지 못하면 좋은 밭이 될 수 없습니다.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길가와 돌밭을 지나고 또한 가시밭을 지나야만 합니다. 그러면 가시밭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태복음 13장 2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아멘.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오니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누가복음 8장 14절의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아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 일락 또 기타의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서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예로 대마를 들 수 있습니다. 대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마가와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를 행하는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시는지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게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대마는 어땠다고 합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말씀을 지켰지만 인내함으로 세상을 끊지 못하고 곧 세상을 사랑하여서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개 길가는 수월하게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돌발 역시 처음 한동안은 힘들지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 밭도 넘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다 보면은 우리는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같이 이길 수가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이 세 번째 가시떨기 나무밭에서는 곧 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환난과 핍박과 시험에도 견디지만 세상 염려와 재리, 또한 유혹과 일락과 또한 기타 욕심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시밭을 지나 여러 배로 결실하는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 염려를 버려야 됩니다. 또 재리의 유혹, 물질의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일락 곧 쾌락의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또한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세상 염려를 버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 염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와 같은 육신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 곧 생활의 염려가 우리 주변의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왜 이와 같은 세상을 염려를 버려야 될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방인과 같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말씀에서 그 나라와 그 의는 무엇이냐? 그 나라는 교회를 말하며 그 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곧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생활의 염려의 마음을 빼앗기면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 순종하는 일에 두기 어렵다는 말로서 이는 말씀대로 결실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면 주님 오실 날에 우리가 주 맞을 준비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세상의 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사망이 온다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그 말씀의 이유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위해서 근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지만, 세상 근심은 육신에 쫓는 것을 만들기 때문에 곧 결국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배로 결신하는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 염려, 곧 육신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리의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밭이 되어 결실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에게 재리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출애굽 과정에서 여러분이 잘 알 것 같이 마귀의 계기를 통해서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실 때 그들의 생명만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양과 소와 물론 애굽 사람들의 은금패물과 의복까지도 취하여 나올 수 있게 하셨지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출애굽기 10장 2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양과 소와 그리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가지고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것은 그것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후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은금 패물과 또한 의복과 의양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도록 구체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에 대한 예표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보신 내용은 지금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모든 것이 적용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실 때 그들의 몸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은금패물과 몸과 의양을 가지고 나오게 하신 것은 마찬가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주신 양과 소, 은금패물과 의복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은 곧 그들도 섬긴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교회에서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실 때 재물을 얻을 능도 함께 주신 것은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미혹합니까? 하나님의 모세를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내시는 과정 속에서도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재앙들로 인해서 애굽의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4가지 타협을 하게 되지요. 마귀의 마지막 작전이 무엇인지 출애굽 10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생축을 한 마리도 남기지 말고 다 데리고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몸만 가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몸으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되 물질로서는 섬기지 말라는 뜻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의 마지막 작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귀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에 재리의 욕심의 유혹의 미혹을 줘서 우리 몸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지만 물질로는 재리의 욕심을 준다 이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재리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치 못한 사람의 예로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의 부자 청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17절의 말씀부터 찾아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세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며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떤 영생의 길을 말씀하시는지 마가복음 10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물음에 내가 계명을 가라니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는 단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에 그 청년이 자신이 있게 말을 하지요. 그 말씀이 20절의 말씀입니다.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런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21절에서 그 부족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그 사람이 하라 하지 말란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 부자가 되어 자신의 소유가 더 많아지니까 소유를 의지하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부자가 두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야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에 이 청년이 어떻게 했는지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여러분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갔다고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몸으로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켜왔지만 재리의 유혹, 곧 재물에 대한 욕심의 말씀이 막혀서 결국 결시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지. 그럼 결국 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아니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외에도 성경은 재리의 유혹에 넘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다가 다수가 멸망받은 사건을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 민수기 22장로 25장에서는 발람 선지자가 불의의 사극을 사랑하다가 그것을 쫓아가다가 백성들 앞에 올무를 놓았다가 결국은 칼에 죽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 보았을 것입니다. 또 여호와서 7장에 보면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을 다시 치워였다가 온 가족이 함께 돌에 맞아 죽은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열왕기하 5장에 보시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치워였다가 문둥병에 걸리는 저주도 보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것을 얼마 숨겼다가 두 부부가 다 죽은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재리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시지 아니하시고 바로바로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 심판은 옛적 아담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지.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을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침륜과 멸망에 빠지고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며 이런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심판 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는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 마음의 재리의 유혹을 철저하게 물리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락, 곧 쾌락의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세상의 쾌락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음행의 유혹일 것입니다. 여러 배로 결실하는 좋은 땅이 되기 전에는 앞서 살펴본 재리의 유혹과 함께 이 음행의 유혹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돈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재리의 유혹이 오면 반드시 음행의 유혹이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모세와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행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38년 동안 광야 교회 생활하면서 기록한 책으로서 그 중에서도 민수기는 교회 생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수가 범죄하여 심판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수기 11장에서는 만나 외에 부추와 고기를 달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뭘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이에 끼기 전에 죽여버리십니다. 또 민수기 12장에 보면 가데스바네에서 12정탐꾼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40일 정탐하게 하지만 10정탐꾼은 악평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20세 미만과 여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여버리셨습니다. 민수기 16장, 17장에 보면 고라가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땅을 벌려서 삼켜버립니다. 민수기 21장에선 길로 인해서 원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불뱀을 보내시지요. 불뱀을 보내는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불뱀을 만들라. 그렇지요?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근데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은 다 멸망하였습니다. 민수기 22장, 23장에 보면 발람의 꾀에 넘어간 모압 여인과 음행하며 우상 숭배한 사람들은 다 죽이셨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마지막으로 발람 선지자가 불의의 싹스에 눈이 어두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올무를 놓아 그들로 하여금 우상에게 절하고 그 여인들과 또 음행하게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요. 이것이 민수기 25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이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절하는 영적 간음뿐만 아니라 모압 여인과 음행함으로 말미암아 육적인 간음까지 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연병을 보내서 죽여버리시지요. 민수기 25장 9절입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이처럼 재리와 음욕으로 충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용서치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거의 광야 생활 끝나는 40년쯤 되는 시기에 이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하며 또한 우상 숭배를 했다는 말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들이 음욕을 행하고 음행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음행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내린 연병으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사건 좋은 밭이 되어 결실하기 전에 누구에게나 음행의 유혹 찾아올 수 있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다른 죄는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로 2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음행으로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며,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괴롭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또한 호색하는 것을 쫓으면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코 깨달을 수 없으며 순종할 수도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여러 배로 결실하는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음행의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네 번째, 기타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앞의 내용처럼 좋은 밭이 되기 전에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음행의 유혹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여러 기타 욕심들이 찾아오는데 대부분의 욕심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이사야 43장 7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시고,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으며, 또 이사야 42장 8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에게, 우상에게 뺏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루시퍼는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에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하려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 마귀가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뱀의 말에 미혹되어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욕심에 끌려 하나님께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지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욕심에 이끌려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서는 성과 대를 쌓고 하늘 높이 쌓아서 하나님에게 그 이름을 대고자 해서 바벨탑을 쌓았지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욕심에 이끌려서 바벨탑을 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그 성을 쌓는데 그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자기 영광을 구하는 욕심은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들고 결국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이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매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또한 일락과 음행의 유혹, 기타 욕심, 곧 자기 영광을 가리켜 육체의 소욕, 땅에 속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배로 결실하기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 정욕과 재리 유혹과 음행의 유혹, 또한 기타 욕심을 버리고 자기 영광을 구하려는
그런 마음을 철저하게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옥토밭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반드시 주님 오셨을 때 잡다 칭찬받고 복간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